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샬롬, 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복음서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제자들이 참 위대하다, 훌륭하다라는 것도 물론 있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자들이 참 어리석다. 제자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뭐 이런 부분들이 중간중간 계속 등장을 합니다. 미성숙한 모습, 또 메시아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모습, 뭐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한편으로는 좀 답답하기도 하고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이런 마음. 근데 동시에 또 잘 생각을 해보면 저 모습이 또 내 모습이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이야기가 좀 등장을 할 텐데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세요. 30절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가는 길, 또 자신이 누구인가 이런 것들을 알리지 않으세요. 심지어 귀신 들린 사람들이 회복되고 난 이후에도 혹은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아도 예수님이 그들의 입을 다 막으시지 않습니까? 절대 말하지 말아라.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내가 메시아임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말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들을 하세요.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예수님이 가까이 있는 제자들에게는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31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37절 마지막에도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죠. 무엇을 말씀해 주십니까?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 복음의 가장 핵심,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 나라의 이제 구원, 이런 것들,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인가? 십자가를 통하여서 거슬러 올라가면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왔던 그 여자의 후손이 드디어 뱀의 머리를 밟는 그 사건이 일어나는구나. 그런데 뱀의 머리 밟을 때에 뱀이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물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이야기가 죽임을 당하지만 다시 살아나시는 이 이야기가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구나라는 것을 직접 그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일을 행하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좋은 책이 있다고 했을 때에 그 책을 우리가 뭐 유튜브로도 공부할 수 있고 배울 수 있지만
어떤 수업이 진짜 수업입니까? 뭐 우리 저자, 직강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책을 직접 쓴 사람이 와서 직접 가르쳐 주는 것, 그거는 정말로 너무 가치 있는 수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제자들은 저자 직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구원의 원리에 관하여서, 이 세상이 어떻게 구원받을지에 대하여서 저자 정도가 아니죠.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직강, 창조주로부터 직접 듣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32절 보세요. 그러나가 나오면 항상 좀 성경은 불안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는 것이 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자를 택하셨을 때에는 그 제자들이 똑똑하고 알아들을 만하고 모든 것을 잘 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게 되죠. 이제 곧 있으면 십자가 지러 가셔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 그래서 이렇게까지 자세히 말씀해 주신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은 곧 저와 여러분이 될 테니까요. 신앙생활 한 지 몇 년이 됐는데, 지금 몇십 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내 모습, 목사가 됐는데도 그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는 하나님만 알고 계신 그 죄의 문제들,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부족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제자들에게서 보여져요. 그리고 나서 33절 보세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깨닫지 못했으면 이거 가지고 토론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인자가 사람들 손에 죽는다는데 3일 만에 살아난다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이런 것들을 토론해야 되는 게 지금 제자들의 모습인데, 33절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세요. 아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쫓아오면서 막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주고 받았나 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물어보신 거예요. 너희들 아까 했던 얘기 뭐냐? 라고 물어봤더니 34절 그들이 잠잠합니다. 왜냐면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말 가지고 싸웠다는 거예요. 누가 크냐 가지고서. 예수님은 뭐 얘기해 줬어요? 나 십자가 진다.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구원이 일어난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 그렇지만 내가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 부활의 생명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주셨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 그거 가지고 토론해야 되잖아요. 그거 가지고 쟁론해야죠.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우리가 보답하며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쟁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토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 가지고 토론한다고요? 누가 크냐 하는 것 가지고 쟁론한다. 토론하고 쟁론이 다르게 쓰여 있는 거 보니까 아마 말 가지고 심하게 싸웠던 것 같아요. 쟁론이라는 표현을 보니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누가 더 크냐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뒤에 보시면은 오히려 누가 더 섬기느냐의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세요. 35절.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세상은 누가 크냐 누가 높이 올라가냐의 싸움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꾸로의 싸움이에요. 누가 낮아지느냐 누가 내려가느냐 누가 섬기느냐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게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낮아짐의 은혜가 있습니다. 뭐냐?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37절 보세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낮은 섬김의 자리에 서면 나를 영접하며 그 자리에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낮은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니까요. 우리 낮아짐의 싸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높아지냐 이 싸움 말고요. 누가 더 섬기냐, 누가 더 다른 이들을 위하여 살아가느냐, 우리 이 싸움을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낮아짐의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더욱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주님,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도 누가 높아질 것인가를 가지고 토론하던 제자들의 모습이 제 모습 같아서 너무 부끄럽습니다. 세상에서 살다 보면 1등이 되어야만 성공한 삶이라고 말하는데 주님은 섬기는 자가 바른 삶이고 성공한 삶이라고 하시니 그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있습니다.